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를 통해 알려주세요. 저는 스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5월을 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5월에는 유난히 이런 가정에 관한 그런 기념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5월 5일은 우리 친구들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린이를 벗어났지만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이 어제 5월 8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17일에는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이 5월달은 참 많은 가정에 관한 그런 기념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 기념일에 따라서 이 주일도 교회력에 표시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5월 2일 저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오늘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날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또한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 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열 십자를 사용해서 숫자 10개를 뜻하고 있고 십계명의 계자는 이 경계할 계,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십계명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목숨처럼 경계해야 하는 10가지의 명령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가지인 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대인계명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얘기했던 10계명 모든 것이 다 정말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의 순서대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에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계명은 바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 가장 첫 번째로 기록이 된 계명입니다. 바로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의 목숨처럼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한 잠언 23장 24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과 땅에서 받을 복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시대 당시에는 이 땅에서 받는 복,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고의 복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 바로 나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최고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켰을 때 최고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반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최악의 벌인 우리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벌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지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죽인다고 하는데 그냥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때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미움의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때리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께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심지어 때리고 저주한다면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그랬고 방황하는 청소년의 시기에 부모님을 욕해본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저주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자녀를 죽이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에게도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하다고 싶을 정도로 강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 전도사님과 청소년교회 선생님들 또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공경이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벌을 받을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벌을 받기가 두려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9일 어버이 주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